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꿈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부터 쭉 본 건 아니고요.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쭉 기록하면서 사실은 1장서부터 10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기록했는데요.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태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 제사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의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은 우리의 죄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얄팍하게 피상적으로 다루질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동안에는 이동식 텐트인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고요. 다윗과 솔로몬 통치 시대 이후에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성전을 세우고 이제 고종형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은 이동형이 됐든 고정형이 됐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근데 그 제사는 매일 반복되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단번에 그 제사의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단번에 다시 되돌릴 수 없고 반복할 수 없는 단 한 번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대속적 죽으심, 희생적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 깨끗하게 온전하게 예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이야기가 1장서부터 10장까지 전개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부터 우리와 관련해서 이제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무슨 문제를 해결했냐 하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아벨이 죽었는데도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으면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죽었는데도 믿음이 말하고 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야.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무엇이 그렇다는 겁니까?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데 이 믿음을 구약 성도들은 바라보면서 믿었어요.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믿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를 살고 있는데 구약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믿었는데도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았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것은 이분들이 믿음으로 살았다고 해서 믿음으로 산 현실은 쉬웠는가? 그렇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통스러운 인생의 현실을 다 겪었습니다. 갈등하고 후회하고 번민하고 눈물 흘리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나오지만 가장 우리가 존경하고 존경해 마지 않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도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최고의 우리의 믿음의 선진이고 훌륭한 믿음의 영웅이지만,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보셨습니까? 바람잘날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그 17세 때에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구국 영웅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아마 다윗이 생각할 때는 자기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은 탄탄대로다. 나는 이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됐고, 나는 그에게 주어지는 그런 모든 현실, 나에게 그 이후에 주어지는 현실들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말 장미꽃 같은 그 길을 걸었을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그 당시에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10수년 동안의 방랑자 생활을 합니다. 방랑자 생활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다윗이 그 방랑자 생활을 정말 힘들게 겪었냐 하면은요, 이스라엘의 사울이 다 영을 내려가지고요, 이스라엘에선 도망갔다가는 이스라엘은 도망갈 구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구대천의 원수인 블레셋 나라까지 도망가는데 하기스라고 하는 블레셋 왕이 다윗을 알아보는 겁니다. 저거 우리 옛날에 우리 골리앗 쳐부시고 했었던, 우리 블레셋을 아주 괴롭게 만들었던 저 다윗 아니었냐? 다윗 장군 아니었냐? 저 다윗을 죽여라 그러는데 다윗의 모습이 보니까 참담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다윗이 뭐 했느냐면 미친 척을 합니다. 거기서. 아니, 믿음의 용장이었던 그 다윗이었는데 골리앗을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을 무찔렀던 그런 다윗이었는데,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있다고요? 미친 척합니다. 도망 다니면서 수염이 많이 났을 거 아니에요. 수염에다가 침을 일부러 흘립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성경은 그런데 그거를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으로 살았대요. 믿음으로 살았대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을 믿음 생각하면은 아무 걱정도 없고 아무 의심도 없고 내 인생에 무슨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는 그 생각은 우리가 만든 믿음의 정의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인내를 마지막으로 설교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짧게 얘기하고 끝냈습니다만, 인내를 생각할 때 혹시 성도들이 이런 연상을 할까봐 제가 겁이 나요. 그건 뭐냐 하면은, 인내 그러면 견디고 이거를 소처럼 아무 말 없이 묵묵하게 주인이 쟁기를 잡고 끄는 대로 그냥 밭을 갈고 논을 갈고 아무 말 없이 그렇게 견디는 그 그림을 연상할까봐 제가 겁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말이죠, 그 사울에게 핍박을 받을 때, 사무엘상하는 역사의 기록이기 때문에 다윗이 무슨 생각을 품고 살았는지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사무엘상하는 역사 기록이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스킵하고 넘어갑니다만,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의 반 이상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그때 저 왼수를, 나를 괴롭히는 저 원수들 다 죽여주십시오. 다윗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우리와 성정을 갖고 있는 인간입니다. 인간. 믿음은 하늘 위로 걸으면서 그냥 아무 갈등도 없고 고민도 없고 눈물도 없고 탄식도 없고 절망도 없고 그렇게 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쭉 묵상했습니다만 출애굽기의 대표적인 인물은 모세 아니었습니까? 모세는 정말 믿음이 있었던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공적인 믿음은 믿음 이꼴 성공, 믿음 이꼴 승리 이렇게 등식을 갖고 있었던 때가 언제냐면 모세가 40세, 40년 될 때 애굽에서 왕자로 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나올 때가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을 깨버리십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히브리인으로서 이제 이스라엘을 정말 인도할 지도자구나. 정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나왔다가 모세가 어떻게 하죠?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돼서 40년 동안 이스라엘도 아니고요. 미디안 광야에서요. 처갓집에서 40년 동안 목동 노릇을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예. 좌절하고 절망스럽고 눈물 나고 이게 인생이 단가. 나는 믿었는데 왜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돌아오는 현실은 이거밖에 안 되는가? 난 정말 최대한도로 내 인생에 대해서 매진을 다하는데 나에게 주어지는 현실은 왜 이거밖에 안 되는가? 인내입니다. 그거. 여러분이 인내하시는 겁니다. 눈물 흘리죠. 인내하시는 겁니다. 탄식하는 거 인내하시는 겁니다. 어떤 그 작가가 그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은 참 제 그 표현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적어왔어요. 이슬아라고 하는 분인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인생이 마음에 드는 날엔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은 날엔 아무도 만날 자신이 없어진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들었던 적이 없습니까? 죄송하지만 그런 생각이 갈등이 없었던 분들은 솔직히 얘기하면 믿음을 말할 자격이 안 되십니다. 인생이 마음에 드는 날엔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은 날엔 아무도 만날 자신이 없어진다. 전철 차창에 비친 내 표정을 보는 것조차 싫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답답하고 견디기 힘들고 이게 단가 싶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인내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산 사람들이요 다 되는 거예요. 1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러므로 그 이러므로는 이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 믿음으로 산 현실은 너무나 버겁고 슬프고 견디기 어렵고 어떤 사람들은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그런 세월을 보낸 게 다 믿음으로 들어온 현실인데 이런 사람들이 보니까 부지기수로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갈등했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은 야고보서 5장에 인내와 관련돼서 말입니다. 인내와 관련돼서 우리 대표적인 인물이 야고보서 끝을 내는 욥의 인내를 기억하라 그러는데요.
욥의 인내, 욥의 욥기를 보십시오. 욥기를 보면은 1, 2장에서 자기의 식구들이 다 죽고 자기 재산을 다 뺏기고 사탄이 와서 다 시험을 하죠. 그러니까 욥이 어떻게 하죠? 3장부터 자기 낳은 날을 저주합니다. 낳은 날을 저주. 하나님, 저 왜 태어나게 하셨나?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는, 욥기 듣기 전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는 욥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욥의 인내라고 그래요. 인내라고. 정말 인내는 어렵습니다. 제가 이 성경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인내라고 하는 단어를 명사로도 찾아보고 동사로도 찾아보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여기 메인타운에 있는 누리에뜰에 있는 3층의 그 스터디 카페에 가서 한 6시간 정도를 주로 공부를 하는데요, 한 2-3시간 동안을 인내라고 하는 단어 용례를 찾다가 너무 은혜로웠어요. 야, 인내가 이런 의미가 있구나.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러고 있는데 3시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근데 왜 이 3시간이 지나면 안 되냐면, 제가 차를 가지고 가면은 이 스터디 카페 차를 가져온 그 건물에 그 주차 허용 시간을 3시간밖에 안 줍니다. 그래서 6시간을 하고 가면 항상 제가 3시간이 지나면 차를 가지고 바깥으로 나와서 다시 한번 들어와야지 그 3시간을 또 세이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내라는 단어를 가지고 묵상하다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감동을 스스로 받아가지고 말입니다, 3시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급합니까 제가. 3시간이 지나서. 아니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목사님들하고 밥을 먹거나 그러면 돈도 내고 5만 원도 내고 10만 원도 내고 커피도 사는데 괜히 이상하게 주차비는 아까운 거예요. 그게 주차비 2,000원 3,000원 내면 되는데 그게 마음이 급해가지고 지하 2층에 내려가서 차를 빼서, 야 이거 시간 오버했네 아우 이거 어떻게 주차비네 아까워 막 그러면서 있는데, 차가 말이죠 그날따라 5대가 내 앞에 있는 거예요. 나가질 않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앞차가 주차 정상기가 오래돼 가지고요, 주차 정상기를 왔다 갔다 인식이 안 되니까 왔다 갔다 한 차가. 그때 어떻게 됩니까? 제가 우리 차 번호 보고 욕하잖아요. 차 번호 보고 저 7137 내 차입니다. 제가 그 차의 번호를 차마 얘기할 수 없어서 내 차의 번호를 바꿔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 7137 저 쌍 막 저 차는 왜 저러고 안 나가고 저러고 왔다 갔다 설교 시간에는 화가 나서 분노를 하는데,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인내를 묵상하고 왔는데 그 3-4시간 동안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디모데후서 3장에 의하면 3장 2절에 의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너의 마음을 인도해서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러면서, 야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기를 힘써. 주여 그거를 그렇게 인내에 대해서 묵상했는데 실존의 현실에 들어가 보니까 와, 내가 실력이 없구나.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승리와 영광과 성공으로만 우리의 신앙이 확인되지 않더라고요. 후회, 자책, 이거밖에 안 되나?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이걸로 신앙이 성장하더라. 우리는 100m, 우리 요즘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 하면서 스포츠를 다 보실 겁니다. 저는 이 마라톤이나 올림픽 보면서 제일 투자 대비 효과가 가장 큰 종목은 100m 달리기입니다. 평생에 10초 안에 딱 들어서 왕창 얻는 거 아니에요. 10초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인생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10초만 나 10초는 잘할 수 있는데, 10초만 잘할 수 있는데.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그 10초 안에 9초 76인가요? 9초 6인가요?
지금 100m 기록이 세계 신기록이 그 9초 6을 뛰기 위해서 전생의 모든 세포, 모든 시간을 동원해서 그 100m 10초. 그 10초는 그 선수에게 그냥 10초가 아닌 거죠. 우리는 그런데 인생을 10초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그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그 10초, 우리 100m 수영, 100m 수영은 또 얼마나 짧습니까? 50m 수영 얼마나 짧아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그 시간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노력이 다 요구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후회하고 자책하고 이러는 바람에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것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체념하게 돼요. 야, 해봤자 안 되더라. 나 열심히 해보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성경도 읽으라 해서 성경도 열심히 읽고 정말 기도하라 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산기도 가서 정말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솔직히 얘기하면 저 다 해봤습니다. 그렇게 다 해보고 다 했는데 또 안 되던데. 그러니까 들어오는 생각이 뭐냐 하면 이래도 안 되는.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 이렇게 시험이 많아요. 왜 이렇게 눈꼴 사나운 일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게 마귀의 시험인 것 같아요. 그렇게 산기도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예수님 성자 같은 모습을 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용서하리라 하고 딱 왔는데 눈꼴 사나운 말도 안 되는 그 소위 짓거리를 하는 그런 현실들, 그 사람들, 그 상황들을 보게 되면 그 모든 기도가 한순간에 무너져요. 그거를 계속 인생에 반복하다 보니 무슨 생각이 들어옵니까? 해봤자 안 되는구나.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제일 무서운 시험은 체념. 나 그거 다 해봤어. 너 그거 해봤어. 나 다 해봤어. 야, 안 되더라. 그 안 되더라는 말은 차마 안 하는 거예요. 다 해봤어, 나. 나 교회에서 그거 다 봤어. 교회에서 다 그래. 교회 다 그래. 교회 믿는 사람들을 별거 없어. 다 그 수준이야. 해봐야 소용없더라. 우리 마음속에 그런 거 다 깔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책하고 후회하고 체념하는 그 지점은요, 우리는 항상 100m를 뛰었고 200m를 뛰었고 300m를 뛰었어요. 여기 12장 1절에 달리기 경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달리기 경주는 마라톤 경주입니다. 마라톤은 얼마나 힘든 운동입니까? 그래서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보면 제일 마지막에 마라톤이에요. 마라톤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허덕허덕대요. 예전에 여러분들 황영조 선수 기억하시죠? 황영조 선수가요, 그 마라톤이라고 하는 그거를 이제 풀렸는데 정봉수 감독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그 지독한 감독이냐 하면은 독사라고 그랬어요. 독사. 그 작고 돌아가셨지만은 그 정봉수 감독이 그냥 독사같이 그 황영조 선수를 훈련시킨 건데 어떻게 훈련시켰냐면 42.195잖아요. 70km를 달리게 했어요. 42.195를 달리려면 70km를 달려야 용량이 커지니까 70km를 달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황영조 선수가 훈련받을 때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70km 달리는 훈련을 하는데 자동차가 지나가잖아요. 도로에서 뛰는데 자동차가 지나가요. 자동차 타이어 박혀에 그냥 쳐 들어가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서. 신앙훈련도 마치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100m 혹은 1km, 2km, 3km 그 3km 지점에 가서 4km 지점에 가서 혹은 5km 지점에 각자 신앙의
신앙의 수준과 시간 성숙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km, 어떤 사람은 2km, 어떤 사람은 3km, 어떤 사람은 10km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10km를 뛰든 3km를 뛰든 1km를 뛰었는데 그건 잊어버리고 우리가 그 1km 지점에서 실패한 것 때문에, 그 5km 지점에서 실패한 것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다 출발선상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왜? 거기에는 깊은 나에게 나 자신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나는 요거밖에 안 돼. 난 못하겠어.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뭘 하겠어. 안 해. 그냥 교회는 나가지. 하나님 앞에 최소한의 예의해야 되니까 교회는 나가지. 그러나 하나님 저에게 더 이상은 요구하지 마십시오.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12장 1절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경주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렇게 신앙을 최종적인 모습에, 우리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교리적으로는 영화의 상태가 되면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를 완성시키신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 교리의 아주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그러나 그때 뭐 천사처럼 변할 거다 이렇게 너무 환상을 갖지 마십시오. 우리의 수준의 연상일 겁니다. 연장일 겁니다. 그런데요, 이 신앙의 성숙의 도상에 있다는 거,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과 우리가 상대적으로 그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수준과의 이 갈등, 이 갈등은 우리의 신앙 성숙에 있어서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올바른 이해와 올바른 식견을 우리가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현실에 대해서 이 시각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남을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요, 어떤 사람들이 힘들다고 그럴 때도요, 제일 안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일 안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나는 당신 같으면 그렇게 안 해. 그거 하지 마시라고요. 저런 실수 나 같으면 안 해. 그거 하지 마십시오, 제발. 그거는 자기도 모르는 것이고 인생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모르는 것이고 신앙의 그 폭넓은 그 관점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철부지적 발언입니다. 애들 때나 하는 발언입니다. 나 같으면 그렇게 하네. 그거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잘 들으시라고요. 아니, 어떤 사람이, 친구가 와서 나 힘들어. 나 이거 너무 힘들어. 근데 이 사람은 알아요. 저 사람이 왜 힘든지 원인을 알아. 그런데 그걸 못 참고 꼭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야, 내가 편들어 달라고 왔는데, 힘들어서 편들어 달라고 왔는데, 직장 생활 힘들어서, 내 인생이 힘들어서, 피곤해서, 힘들어서 얘기했는데, 편들어 달라고 얘기하는데, 야, 그래 힘들겠구나. 이렇게 편을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편을 듭니까? 우리가 자주 하는, 저도 실수했던 것이고 여러분들도 하는 실수고 우리가 늘 하는 실수가 뭐냐면, 야, 내가 객관적으로 얘기해 줄게. 객관적으로. 내가 그래도 내가 알잖아. 너 있잖아. 그거 예전부터 너 그거 문제였어. 내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얘기 나와서 내가 얘기하는 건데 너 그거 잘못됐어. 너 그거 고쳐야 돼. 와, 그 손가락은요 잘라버려야 돼요. 그냥 벤치로 확 잘라버려야 되는데 들으시라고요. 그 친구가 했던 실수는 나는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그럽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좋게 여기고 섬기라는 얘기인데 그건 뭐냐 하면은요,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가 되냐면, 너는 네 자신을 네가 가장 잘 알지 않냐? 너는 상대방을 모른다. 네가 네 자신을 봤을 때,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 네 자신도 해결되는, 네 자신도 못하는 얘기를 왜 남한테 요구하냐?
너는 네 꼬라지를 네가 잘 알잖아. 너 하나님 앞에서 네 자신을 생각해봐. 너 자신이 네 스스로 감당이 안 되는 얘기를 왜 이웃에게 온갖 명분을 붙여서 그렇게 짐을 떠넘기냐. 나는 누가 가장 잘 알아요? 하나님하고 내 자신이 가장 잘 알잖아요. 여러분도 내 자신을 보십시오. 내 자신을. 그렇게 자신을 정말 생각하는 사람을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나를 아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2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견뎌라. 그 모범으로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 2절 말씀은. 믿음의 주요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주는 원래 시작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주라는 말을 쓰면 원래 이제 퀴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써야 되는데 이게 여기서는 그 퀴리오스를 안 썼어요. 믿음의 시작자고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 아니라 예수님이 답이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 힘으로요. 우리 힘으로 제가 얘기했죠. 그 인내하는 거 그 순간의 인내를 못 참아요. 못 견뎌요. 자꾸 우리는 예수와 분리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예수와 분리해서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바리새인 된다니까요. 서기관 되고요. 예수 믿음을 시작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이것은요 두 가지 차원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믿음의 원리를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어요. 우리가 믿음 우리가 쓰지만 그 믿음의 객관적인 진리의 토대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따라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뭐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인들의 짐을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까지 죽으셨어요. 그래서 구원이 믿음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이 그분이 시작하시고 완성이라는 말은 시작과 완성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부터 완성까지 그분이 다 하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일도 개입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 객관적인 믿음의 원리를 만들어 놓으신 분이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것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데 그 믿음은 이제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믿음도요, 우리가 이해하고 노력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해를 해야 믿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알아야 내가 믿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 학습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이게요, 기독교 교회 역사 내내 진행되어 왔던 큰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를 딱 기독교 초기의 역사 속에 어거스틴 선생님과 중기에 안셀무스라고 하는 분이 딱 결정을 줬어요. 뭐라고 결정을 줬냐면 우리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예요. 알기 위해서 믿는다는 말과 믿기 위해서 이해한다는 말. 우리가 믿기 위해서 이해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해해야 깨달아야 믿겠다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해하고 내 정신적 기능을 사용해서 학습해서 그래야 나는 믿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독교 선배 대가들은 반대했어요. 알기 위해서는 믿어야 한다. 무엇이 우선이다? 믿음이 먼저다. 왜? 우리에게서 나지 않기 때문이다. 믿음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 객관적 사실, 믿음에 대한 객관적 사실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이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도 우리의 이해에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믿음의 세계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학습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 믿음의 시작자, 이게 믿음의 주요, 믿음의 시작자이기도 돼요. 믿음의 시작자는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믿음의 원리도, 객관적인 믿음의 원리도 되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우리가 결국 우리가 믿지만 그 믿음을 시작하시는 분이 누구다? 그분이에요, 그분.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바울 사도도 이거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렇게 단서를 붙여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교회 생활하시면서 혹시 나는 이게 사실은 이해가 안 된다,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신 분들 충분히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건 정죄하고 비난할 것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기도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믿게 해주십시오. 믿게 해주십시오. 이 믿음이 저에게 들어오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거는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자고 완성자. 객관적으로 믿음의 내용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고, 그 믿음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성화의 모든 과정까지도 누가 하신다? 예수님이 하신다. 이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자꾸 놓쳐요. 예수님과 자꾸 분리해서 생각해요. 예수님은 그냥 우리의 구원, 그냥 천국 가는 거 끝. 그리고는 내가 하려고 그래요. 다 내가 하려고 그래요. 다 내가 하려고 그래서 문제예요. 예수님은 사라져버려요. 예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셔요. 바라보자고 그러잖아요. 바라보자. 3절에는 뭐라 그래요? 이 예수님을 생각하라가 문장 뒷부분에 있지만 3절에 원래 헬라어 문장 맨 앞에 생각하라는 계속 생각하라. 여기 2절도 마찬가지로 바라보자는 말이 앞에 있어요. 바라보고 생각하라는 건 그분 외에는 우리가 신뢰할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로 얘기하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의 성숙도와 과정의 단계가 있습니다만, 저 여러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분이 이렇게 달리기 경주할 때 마라톤 하는데 내가 또 생각하는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는 마라톤의 비유를 얘기하지만 그 마라톤은 너 혼자 그냥 막 애써서 그냥 내가 막 그냥 모든 노력을 막 해갖고 막 가야 되는, 나 혼자만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터키에 갔을 때 갑바도기아의 교부들에 얘기했죠. 그 니사의 그레고리우스라고 하는 3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이, 그 갑바도기아의 니사의 그레고리우스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저는 아직도 그분의 증언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증언이냐면, 하나님은 내가 나를 의식하는 것보다, 내가 나에 대하여 가까이 계신 것보다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신다. 가까이 계신다. 내가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나를 가장 잘 의식하고, 내 존재에 대한 의식은 내가 가장 갖고 있는데, 내가 가장 가까운데 그것보다 더 가까이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체념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체념하고 포기한다는 것은 초점을 어디에다 둔 거예요? 나에다 둔 거예요. 그러니까 체념하고 포기하죠. 주님에게 두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제가 또 오늘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또 오늘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을 주셨군요. 지금을 주셨군요. 오늘 또 제가 살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힘을 주십시오. 저는 그 몇 주 전에 가을이 됐더라고요. 새벽 예배 나오는데
저는 가을이 되면 사실 제 몸은 괴로워요. 왜냐하면 알러지가 있기 때문에 알러지는 이게 고쳐지질 않아요. 콧물과 재채기가 새벽 기도 때부터 4시부터 한 6시, 아침 한 8시간은 이 재채기와 이 콧물로 정신이 없습니다. 새벽 기도를 그냥 콧물 흘리면서 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가을이 싫어요. 그래서 환절기가 싫은데 제 몸은. 그런데 가을의 느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가을에 이 느낌이 확 들어오는데 몸은 괴로운데 제 감성은, 그 감성이라 그래야 되나요? 감성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가을의 향취가, 하나님은 참 놀라우세요. 이 자연을 주셨어요. 가을의 이 향취가, 내가 콧물을 흘리고 재채기를 흘리지 괴롭지만은 가을의 향취를 느끼는데, 그때 순간 무슨 생각을 들었냐면,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가면은 이 가을의 향취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겠구나. 몸은 괴로운데 이 가을이 주는 말로 표현 못해요. 우리가 사실은 언어라는 이게, 언어가 이게 우리들 생각을 다 잡아가 버려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이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베푸시는 은혜, 그 은혜의 풍성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은혜로 오늘을 지금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나를 온전하게 인도하실 걸,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하실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경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